오늘 사실 말씀 제목이요. 갈멜산 제단과 우리의 승리입니다.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12문이 있고 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문 위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 제목을 갈멜산 제단과 우리의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미리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자가 성령님입니까? 무슨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경으로, 성경에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보이고 성경의 뜻이 내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조 자료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생각들을 성경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40여 명의 시대를 초월한 저술가들, 작가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쓰신 것에다 인간이 손을 대면 그 자체가 불경해져인 것이에요. 보도록 합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자, 암송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30절로부터 30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읽은 18장 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자, 3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다 이리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죠. 백성이 다 가까이 오니까 보라 그럽니다. 무너진 것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여호와의 제단은 온전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여호와의 제단은 온전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예배가 온전히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합니까? 근데 이때 무너져 있어요. 엘리야 시대. 수축하죠. 수축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야곱의 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지파죠.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보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12돌 이러면 되는데 일부러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네.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위에, 자, 그 위에 무엇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돌 위에 무엇이 올라가야 됩니까? 예, 양이 올라가야 되죠. 양. 흠도 점도 없는 양. 이것이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희생양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영원한 희생양은 누구십니까? 예. 12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덮어버립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돌들을 덮어버려요. 자, 여러분의 인생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12지파를 품으시는, 그리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자체의 허물과 죄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제물들은 어떻게, 양들 어떻게 올려집니까? 네?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3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야 됩니다.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용서하고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그 내용이에요. 네, 그 어린 양의 피가 매우 귀중한 피예요. 따라해보세요. 보혈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피다. 현수막적인 네 번째 것을 어제 외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시작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참,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성회가 끝날 때쯤 되면 외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저 내용이 여기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네. 저 내용이 오늘 여기에서 전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 조금 있으면 생수 얘기 나옵니다. 열왕기상에서 생수 얘기가 나와요.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나옵니다. 불이 확 내려버려요. 생수는 천국의 능력과 권세,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보세요. 12돌을 취하고 나무를 올리고 양을 잡아서 각을 확 떠가지고 올리고, 그럼 피가 쭉 흘러내리죠, 제단에. 네. 거기에 불이 임하는 것이. 12지파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갈멜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갈멜산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신령하게 여긴 산이 아니었고, 네. 다른 나라 헬라의 사람들도 또 그 인근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던 산이에요. 네.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산입니다. 네. 12지파가 뭡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압니다. 네. 세상의 모든 교회이고 인류 역사의 모든 교회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의미가 이제 보니까 깨달아지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상징하는 12돌, 12지파를 품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각이 떠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내려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린, 불이 내리기 전에 무엇이 뿌려져요? 도랑에 물이 뿌려집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도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물이 확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확 내려버려서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동일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물로써 가득 찰 때 그때 성령의 불이여 나에게 내리소서 이러면 확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불은 물이 있어야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불은 물이 있어야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불은 말씀이 있어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경청하세요. 경청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유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유한 사람들이 되려면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때 참된 영적 해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 갈멜산에서 이미 보여준 것이에요. 그럼 이 12라는 숫자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12라는 숫자는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론이 있는 대제사장의 옷은요, 사실 상당히 영광스러워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입었던 왕들의 옷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다 입어요. 정말 멋지죠? 이렇게 그래서 멋지게 입었는데 이렇게 섰는데 말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려줘요. 아니 무슨 향수일까요? 피.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큰 그릇에 담아. 오늘 따지면 여러분이 쓰는 그 단어 바게스. 네? 그런 정도의 크기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에 확 뿌려버려요. 그렇게 잘 입혀놓고 여러분이 갑자기 영국 황실에 초청받아갖고 권위 있는 유니폼을 입었어요.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좀 뭐가 좀 묻고 이랬어 봐요. 뭐 피라도 묻고 그럼 조금 더 자유로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확 뿌려버리는 순간에 아론은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율법의 틀들이 그렇게 끼워져요. 주의 보혈에서 율법의 틀들이 그렇게 확 끼워져야 돼요. 12지파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더우시면은 저걸 끄세요. 출애굽기 28장 찾아보세요. 28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8절로부터 11절까지 자, 신중하게 오늘 읽어봅시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자, 28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일단 합독합니다. 예봇 위에 매는 띠는 예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예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기도 보니까 12지파 이름이 나오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품으십니다. 언제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들이 훗날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호마노는 붉은색 빛깔의 보석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한 보석에는 나이대로 몇 개를 새겨요? 6명의 것을. 또 한쪽에는 6개를 새기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게 새기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된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도장에 새긴 같이. 여러분의 이름들이 도장 새겨 놓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테두리는 어떻게 금태를 눌러줘요 또. 여러분의 인생은 구약에서도 이런 인생들이었어요. 도장색인 같이 왕의 인장처럼 도장색인 같이 그 금태가 둘러진 인생들이. 에봇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대제사장 예복이잖아요. 그분의 유니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에봇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앞치마 같은 것이 앞치마 같은 것. 그리고 허리띠와 어깨띠가 있어서 그 띠로 에봇을 몸에다가 잡아맵니다. 잡아매요. 39장 이렇게 가보세요. 39장 자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모세에게 명령하면 능숙한 장인들이 여러분들은 능숙한 장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선지자에게 맡기면 그 명령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떨어지면 여러분 능숙한 장인들답게 능숙하게 여러분들이 처리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고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능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호마노를 어깨띠에 메었다고 했죠. 그 어깨 양쪽에 호마노가 2개를 붙였는데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어깨 위에 새겨져 있는 거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도장에 새긴같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도장 찍어줄 때도 보증 설 때도 인감으로 찍어줄 때 인주 색깔이 뭡니까? 붉은색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찍어줘야 돼요.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도장 찍어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목숨 걸 가치가 있으면 보증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목숨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보다 귀한 그를 향하여 사명 감당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해야 돼. 택한 나의 그릇이니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참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거가 생명보다 정말 귀합니까, 여러분? 네, 복음 증거가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귀합니까? 예. 천국은 그냥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니까요. 네? 예. 이름을 다 천국으로 바꿔야지 막 아멘 아멘 합니까? 네? 정말 그것이 레마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가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하고 간다면 어쩌면 말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왜 저에게는 그런 것을 안 주셨냐고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을 꼭 가져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가오는 충만한 영들의 노래와 충만한 부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12지파를 품에 안고 계셔요. 이게 오늘 에봇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도 같은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제단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도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그 제단에서는 송아지 각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래 제단의 12돌을 품고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흘리면서요? 피를 흘리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돌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희생 제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 내리는 것이죠. 돌들이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주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8장 21절로 보세요. 21절로. 자, 2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예, 요게 뭡니까? 요게 뭐예요? 요거는 가슴판이죠. 예. 한자는 흉패예요, 흉패. 여기 요렇게 대단히 멋있어요. 네. 1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보석이 12개니까 보석 하나에 이름이 몇 개씩 쓰였을까요? 12개니까.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12지파인데 보석이 12개야. 이것도 계산이 안 되십니까? 빨리 계산합시다. 보석 하나에 이름이 몇 개씩 적혀 있습니까? 예, 하나씩 적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네. 하나씩 적혀 있어요. 네. 흉패 12보석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 가슴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12지파를 품고 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어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를 벗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절대로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게 그것인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에봇과 흉패가 같이 있으니까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제단에서 송아지가 각떠졌어요. 송아지 각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래 제단의 12돌을 품으셨습니다. 돌 같은 우리 인생을 품으셨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하고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어요.
이분이 품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구원의 자격조차 없는 이 야생의 돌들이, 그냥 그 돌들이 어떤 돌들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 그냥 널려있던 돌들이잖아요. 그 돌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주의 피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네. 자, 펼쳐보세요.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왜 높은 탑에 올라가, 아니면 공중으로 부양시켜서, 아니면 대단히 넓은 평지로 데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경대로, 예표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준 12지파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2문이 있는 12천사가 지켜주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 성문은 천사가 지키는 성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알고 있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천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정하시는 이는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마귀나 더러운 귀신이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나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참 성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히브리서 12장 24절 이하에도 보니까 천국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도 있고 이런 천군 천사들도 있고 천만 천군 천사들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 택정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아가 버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틈탈 수 있어요? 보혈이 지나가는 자리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그러한 소중한 심령으로 올 한 해를 살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보혈이 흐르는 심장과 핏줄들이 되어보세요. 영으로 그러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인생길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달라, 능력 달라, 부여 달라 하지 않아도 2019년도 벌써 올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1년 결산치를 적어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따라해보. 주여,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이까?
돌 같은 내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천사가 지켜야 돼요. 천사는 수정들기 위하여, 우리를 수정들기 위하여 창조되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 약해지니까 막 여기 가서 껄떡거리고 저기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천사인지 마귀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못하고 가서 막 매달려버리고 이런 꼴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복을 전달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할 때 그 나라가 예수들을 배신하는 순간부터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탈리아도 계속해서 무너져 갈 겁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누가 서게 됩니까? 우리가 서게 됩니다. 셈 족속인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야벳 족속들이 이제 무너져 가죠. 시간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이 과거에 한 20년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이제 올해는 한 30년 속도로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방주는 뜨고, 방주는 수면 위에 뜨고, 궁창이 찢겨지고,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폭발하여서 올라오고, 바다가 샘솟아서 덮쳐버리고,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한 나라가 못 살게 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지니고 자원과 자산을 많이 지니는 베네수엘라, 쓰레기 뒤져서 얻어먹고 있습니다. 쓰레기 뒤져서 얻어먹고 있습니다.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네 돈들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갖고 전시해서 이게 우리나라 돈이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멋진 공예품을 만들었어요. 1달러만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와 야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과 야합하거나 WCC와 야합하거나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결과물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집단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죽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죽기 위해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니까, 아직 교회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언젠간 저 사람들도 회개하겠지. 독사가 이빨을 뽑아버리면 독사가 아닌 거예요. 정갈이 꼬리가 잘라버리면 그건 죽은 정갈인 거예요. 반드시 뭅니다. 반드시 쏘게 되어 있어요. 그 부산의 분들이 가감하게 결정하고 20-30명이 교황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건 복 중의 복인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자리를 어디에선가 못 잡았지만 복 중의 복인 거죠. 그러한 결단력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복인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출애굽하였습니까? 아직도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께 발 담그고 한쪽은 마귀에게 발 담그고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고 12돌 위에 피 흘려 누우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희생양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대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된 것이. 그래서 그 자격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에서 꼭 알려줘요. 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우리도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제단에 쪼개져서 죽으시고 품에 안고 살아나셨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12지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품어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12돌이 이제 보니까 복음적인 의미였다는 것이, 이미 구원 백성에 대한 상징적이었던 것이고, 말세를 나타내는 현상들이죠. 아방과 이세벨, 아주 나쁜 것들이란 나쁜 것들은 정치적으로도 만났고 종교적으로도 만났어요. 정치와 종교가 만났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합이 정치를 대표하는 왕이죠. 나쁜 정치, 더러운 정치,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이세벨은 뭐예요? 더러운 종교 우상의 대표. 딱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잘 만났어요. 아주 딱 만났어요. 네? 그런데 누가 올라갔어요? 예, 종교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에 의해서 왕이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근데 바알이나 아세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방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운명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네? 아합도 죽임을 당하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은요, 이세벨도 죽임을 당합니다. 네? 잠시 잠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렇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네? 정치와 종교가 잘못 만난 대표적인 예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고 더러운 집단의 우상 집단의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여 모였습니다. 누가 이겨요, 여러분? 엘리야 혼자 서 있어요. 뭐 엘리야가 힘이나 있습니까? 마음도 조금 이렇게 보면 여려요. 또 약간 우울해요, 여러분. 성격도 좀 급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850명 막 난리칩니다. 별의별짓을 다 해요. 퍼포먼스 막 하고 이벤트 막 하고, 나중에는 막 이세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막, 이세벨 앞에서 그러죠. 곧 우리가 이기니까. 곧 우리가 이기니까. 인간들이 이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잘난 자 앞에서 뭔가가 좀 이익이 된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아첨하다가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배신하는 그런 행위들.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의 동일한 모습들인 거예요. 앞에서 막 창으로 찍고, 네, 몸을 그어버리고 피 줄줄 흘리고 막 이세벨 앞에 막 뛰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죠. 저 좀 봐주세요. 다음에 저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충성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의 꼴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절대 권력이신 하늘에 불이 내려와 버려요. 다 죽어버리는. 진짜가 내려오면 가짜들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생명빛이 다가오면 이건 그냥 어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50명이 섰어요. 네. 주님의 재림이 함께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죠. 어느 쪽으로 붙어버려요? 힘이 있는 쪽으로. 방금 전까지 누구 편이었어요? 와, 막 아합의 제사장들, 이세벨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막 복장도 휘황찬란하고 숫자도 많고 막 대단한 군대 같다 그래갖고
전부 다 이쪽에 눈 기울이고 편서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 저기 서 있는 엘리야 저분 누구야? 뭐 이러면 아이는 그쪽으로 가지 마! 뭐 이렇게 붙잡아 당기고 거기 가면 큰일 나! 뭐 이러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소리, 교회 왜 가냐고. 응? 교회 왜 가냐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먹는 것이 풍성하다고. 인간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곧 죽을 줄도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을 부욕해 채우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부여해져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사르밧 가브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이 입에다 넣어줘요. 안 먹으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고기를 물어다가 여러분 입에다가 넣어줘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32절로부터 다시 한번 35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2절로부터 3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할렐루야. 35절도 읽어주세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자 보세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합니다. 요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저분이 혹시 공포에 질려서 미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번제물과 나무 위에도 부어버립니다. 절대로 불이 붙기는 불가능해요.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세 번째 그래.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흘러내려와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버립니다. 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높이 제단을 쌓아놓고 고기를 벌려놓고 거기에다 뭐 포도주를 뿌리고 불을 확 붙여야 되는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요. 물을 갖다 부어버려요. 이렇게 물을 계속. 그러니까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버려요. 어떤 모습인지 알죠? 이건 도저히 어떠한 인간이 불을 갖다 붙여도 불이 안 붙습니다. 전부 물덩어리가 되었어요. 물먹은 희생양이 되었어요. 물먹은 나무가 되었어요. 물먹은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자, 7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명절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 자, 현수막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엘리야가 제단에 도랑에 물을 갖다 부은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제단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받아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교회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받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으셔야 돼요. 그 물은 제단주에 도랑이 흘렀다. 계속 흘러넘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반석이 쪼개지고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십니까?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봅니다. 10장 4절. 10장 4절. 자, 찾으셨죠? 자, 찾으신 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반석, 돌이죠, 돌. 큰 돌. 네. 재물을 올릴 수 있는 돌. 큰 돌. 이게 반석이에요.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쏟아올랐어요. 뭐 하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막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시다? 예,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제단에 물이 뿌려지고 나니까 불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성경은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증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에스겔. 에스겔 몇 장이에요? 에스겔 몇 장이 생수장이에요? 47장. 아멘 할렐루야. 47장 펼쳐보세요. (47장)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회복된 성전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자, 47장 1절로부터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1절만 읽어주세요. 계속 보면 예,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쫄라당 완전히 망한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교회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려고 그러면 보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피로 사셨어요. 보혈로 사셨어요. 네. 보혈이 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네.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2절도 여러분 읽어줍니다.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도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 8절 읽어주세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시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물이 되살아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성전에선 생수가 흘러넘쳐야 돼. 기적과 이적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충만한 복들을 받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는 자꾸 나눠주는 것이에요. 네. 우리 교회 치유된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 회복과 부요가 있다. 부흥의 역사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18년도까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고 내면 세계 여러분의 과거까지 포함하여 씻기우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마감하시고 이제는 나눠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우리 많잖아요.
그럼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네. 이것이 대부흥의 원리예요, 여러분. 네. 그 물이 풍성하게 넘쳐 성전 문지방이 흘러나오고 나중에 바다까지 이르게 돼. 성전은 그리스도의 생수가 새어나오는 것이에요. 새어나오는 물이 뭡니까? 이제 알죠? 생명수라는 거.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지옥으로 갈 백성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 목마르고 갈증나는 인생들, 곧 죽을 인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의 안과 밖에 전부 다 합쳐갖고, 질문을 잘 들으세요. 안과 밖을 다 합쳐서 강이 몇 개예요? 네. 여러분들이 4개라고 알고 있죠. 안과 밖. 에덴 동산 안과 밖을 다 합치면 몇 개예요? 네. 안과 밖을 다 합치면 네. 5개예요, 5개. 자,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의 물들은 어떤지, 생수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일단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자, 강이 에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와서 온 에덴 동산을 다 적십니다. 아직 4개의 강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온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에버랜드만 하겠습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 온 전체 나라만큼 큰 에덴 동산을 네, 다 적시고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와서 이제 나와서 갈라집니다.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는 5개예요. 그 4개 강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1절로부터 계속 읽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더라. 여호와. 거기까지만요. 예, 강이 에덴 동산 안과 밖에는 네, 다 합치면 5개예요. 밖에는 몇 개예요? 4개예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온 땅에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고 생명수가 있는 금은 순금이고. 왜 이걸 표시했을까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고. 이런 뜻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참된 충만한 부요가 있는 곳이. 에덴은 물론 넘치도록 있고요. 네, 넘치도록 있고.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도적질하는 자에게, 미혹하는 자에게 속아서,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사랑과 부요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부흥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집안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생명수에 있어요.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에덴 밖으로 나왔고 참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선악과 하나도 그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하나야. 얼마나 쉬워요. 네? 조기에 있는 저거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가 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자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귀가 복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나 깨나 죽으나 서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재벌집 자녀들로 태어났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누구보다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으로 물려주려고 하면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의 재구를 물려주세요. 영혼의 양식을 잔뜩 물려주세요. 말씀의 양식을 잔뜩 물려주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상속하라면 그건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솔하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야 되고, 네? 세월을 아끼고, 세월이 악하니까 때를 아껴야 되고, 대장부답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서로 각인하세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알아차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자손의 미래를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완전히 안겨서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12지파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수에 관한 얘기는요,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다 있어요. 끝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끝이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22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아멘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요한계시록 22장 펼쳐보세요. 22장 1절. 자, 22장 1절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 요게 지금 어디 구절하고 똑같아요? 요거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 구절이 어느 구절하고 똑같냔 말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하고 똑같죠? 또 에덴 동산을 묘사한 거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은 뭐예요? 회복된 에덴이. 누구 때문에 에덴이 회복되었습니까? 네.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누구 때문에 완성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집이 아버지 집에 많아요. 네. 우리의 거할 곳이 아버지 나라에 많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많은 것이.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집에는 우리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대결은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네, 뭐 간단해요, 여러분. 불이 내려오는 쪽, 성령의 불이 임한 쪽.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것을 결정하였을 때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들 과거에는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여도 성령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회의할 때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을 밤새도록 조사해가지고 왔는데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네, 일단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누구의 심령 속에 어둠이 있어도 어둠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갖고는 시온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의해갖고 무슨 프로그램 해갖고 서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아직까지 고집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것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결정될 수가 없는 것이. 그 해도 모임 잘 끝났어요 이러고 막 자기들끼리 포옹하고 헤어져도 덕이 안 돼요.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첫째도 둘째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말씀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요를 앞당기는 거예요. 제가 초점을 맞춰주죠. 네? 여러분 참된 충만한 부요를 심어보세요. 네? 그것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둡고 힘들고 삶에서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을 짊어졌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오늘 생수의 강에서 여러분을 확실히 던져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여러분을 살리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고 성경이 끝나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와 있고, 생수를 취하라고 하는, 성령으로 생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참 해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표로 사신 하나님의 양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우상에게 그냥 자해하면서 소리 깨끗 지르고 퍼포먼스하고 축제의 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길 줄 아십니까? 못 이깁니다. 그 결과물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수를 취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는 생수가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쪼개져 내리지만 쪼개져 내리는 그 피로, 흘러내리는 그 피로 말입니다. 12지파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우리를 품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 메마른 땅 위에 자신이 불에 타버림으로써 폭포수 같은 비를 내려서 인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는 장면,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비가 쏟아지는 장면들을 생각해요.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설지어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요,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얻어먹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응답받고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런 짓들을 하지 마세요. 엘리야의 제단을 생각하고 폭포수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가 대해를 아라바로 흘러들어 큰 바다를 이루고 우주까지 흘러서 그곳에서 예수 품에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우세요. 사랑으로 채우세요.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마음이 성결하게 되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그래서 나눠주세요. 또 나눠주세요. 2019년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축복받은 리스트들을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세요. 안전한 그 품에 안기세요. 비록 예수님 자신이 다 쪼개지실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십니다. 우리 보고 이 삶을 좀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금만 막 걸려도 막 아파 죽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막 각이 떠졌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얘기할 때 있죠. 이 육시랄로마 이러죠. 이 육시가 6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거보다 더 아픈 게 각드는 거예요. 이거 저름저름 각드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다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갈멜산 제단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면 갈멜산 제단에도 복음이 있구나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넓혀주면요, 갈멜산하고 무기또 평원이 가까워요. 요건 제가 학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기또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더 읽으시면은 아마겟돈 전쟁터예요. 물론 그 장소에서 뭐 전 세계적인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장소는 언제나 역사적일 때, 이스라엘과 아랍,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부딪힐 때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많이 붙었어요. 그 무기또 하면 전쟁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은요, 재림 때 종말에 벌어질 무기또 평원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고 여러분의 영적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갈멜산 제단에서 불이 내리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좀 고난스럽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2019년도에는 크게 승리할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그래서 갈멜산 제단과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갈멜산 제단의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니까 모든 걸 승리했어요. 우리의 승리는 누구로부터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점령합시다. 여러분에겐 점령할 힘이 있어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을 땅까지 전합시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